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본문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우리 32절부터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봉독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2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브로에서 나눌 외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우리 좀 귀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우리 드리려고 합니다. 윤성훈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전에 같이 우리 교회에 섬기셨고 지금은 우리 가까운 요양병원에서 우리 환우들을 섬기시고 또 예배를 인도하시는 좀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저희 교회하고 또 저희가 같이 돕고 우리 협력 사역을 좀 같이 하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하고 좀 교제를 나누고 또 지난 11월 달에 또 새벽 예배도 한번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또 수요 예배에 또 귀한 말씀 우리 또 전해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윤성 목사님 잘 아실 텐데 그래도 우리 환영하는 의미에서 한번 박수로 좀 맞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예수께서 오시거나 내가 가거나 라는 이 말씀,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 또 여러 번 뵀던 분 다 같이 계셔서 좋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께서 오시거나 내가 가거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처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제목이 항상 마음에 안 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목이 좀 부드럽고 좀 멋지고 그러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오시거나 내가 가거나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목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황이 어떤가 그러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이렇게 좀 유중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까스로 이제 석방이 되어서 이 되어진 일들을 교회 장로들과 권사님들과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는 더 많은 핍박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회방하는 많은 무리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청하고 함께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이 악한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병도 치료하게 하시고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까 기도했던 무리들의 자리가 막 흔들리면서 그 사람들이 모두 성령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통용하며 나누어 쓰고 자기 것을 팔아서 공회 앞에 내놓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누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면이 오늘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좀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선포할 정도입니다. 왜? 있는 자들이 자기 것을 내놓아서 함께 나누고 통용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으니까 교회가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필요한 사람이 그 값을 가져갑니다. 누구는 뭐 더 많이 가져갔을 수도 있고 누구는 덜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상상하기에 필요한 만큼 가져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 물론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 것을 다 내놓는 것이 즐겁고 나는 밭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늘 듣던 얘기고 하던 얘기입니다. 정말 그럴까? 예수님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걸 다 나누어주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냥은 안 되죠.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다 필요 없고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어떤 다른 의미들은 뭐가 있을까? 이 본문의 말씀 앞서서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장 42절에서 47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서도 이 교회 성도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서로 통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교회에 구원받는 영혼들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을 더하시는 그 교회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종말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니까 내가 이거 뭐 다 가지고 있는 거 뭐 할 거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예수님께서 젊은 관원한테 너는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했던 것처럼 나도 다 주고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야지. 왜?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런 생각으로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살아서 나를 볼 것이냐, 이 사람이 가장 오래 살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 하니까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께서 금방 오시겠네요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씩 죽어나가고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아있는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성경을 기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을 하죠. 아마도 그런 사고방식 안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그런 느낌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곧 다가올 종말이 오니까 예수님 곧 오시니까 난 다 필요 없어,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냐라는 거죠. 저도 아주 오래전에 91년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4호선을 타고 이제 2호선 갈아타고 가는데 4호선을 타고 가다 보면 구로역인가에서 이 전압이 바뀝니다. 구로역에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고가 같은 데로 올라가다가 전철이 멈추고 그 다음에 전기가 딱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천천히 출발을 합니다. 그때 굉장히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91년 다가오는 미래, 그래서 그 책이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 그때 막 신앙적인 교회의 화두는 휴거 이런 것들이었죠. 영화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걸 좋아하셔가지고 꼭 저를 붙들고 가서 휴거를 보러 갔습니다. 뭐도 보고 그러면 그런 걸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금방 오시나? 그리고 신학자들도 막 여러 가지 책을 내고 막 그래서 금방 오실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언제 오든지 너는 준비되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91년도에 이제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남겨진 사람은 1000년 동안 뭐 하고 이런 복잡한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래도 분위기가 그러니까 책도 많이 보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정말로 혹시 오시나? 오시면 좋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날 이제 학교를 쭉 가는데 그 구로역 있는 데서 구로역을 딱 지나고 나서 전철이 고가를 쭉 올라가면서 서서히 가다가 전기가 딱 나가고 불이 딱 꺼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해필이면 또 일식인가가 같이 있었어요. 바깥이 아침인데도 깜깜한 거예요. 바깥도 깜깜하고 전철에 불도 딱 꺼지니까 마음속에 혹시 예수님 정말 오신 건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해필이면 그 칸에 아무도 없어. 나만 있어. 다 올라가고 나만 나왔나? 어디다 전화를 해봐야 되나 했는데 전화도 그때 없었죠. 삐삐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종말적인 신앙을 갖는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좋은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목을 예수께서 오시거나 내가 가거나 이렇게 정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91년도에도 정말로 예수님 좀 오시지 이런 생각 했습니다. 근데 안 오셨습니다. 섭섭했죠.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저는 소망하건대 여러분이 땅에 묻히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대면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면 내가 가면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죽음하고 맞닥뜨린 적이 있습니다. 의사가 6개월 정도 사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굉장히 두렵거나 멀리 있는 것 같이 지금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지 않으면 내가 가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삽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진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의 신앙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이 교회가 그냥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다, 잘못 선포된 다가오는 미래, 휴거 이런 얘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것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행동들이 일시적이고 잠깐이었던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영혼들을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별하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선택하셔서 그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야, 니네가 잘 맡아봐. 니네가 잘 맡아서 잘 가르치고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일시적인 기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곧 오시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오니까 내 것을 다 정리하고 팔아버리자라는 생각에서 한 일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동력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떤 힘으로 이걸 할 수 있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사도행전의 삶의,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가장 적절하게 녹여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말씀 안에 이 종말론적 사고방식에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라라고 했는지에 대한 정답이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찾아주시는 거 아니죠? 13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사랑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왜 사랑이 최고일까요? 왜 사랑이 최고일까요? 믿음이 더 중요한 건 아닐까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이것을 잘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구원하시고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 애굽에게 내린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있었죠. 장자는 다 죽는 진노입니다.
동물이건 짐승이건 사람이건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저주를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죠. 그게 뭐냐면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 건너 뛰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보니까 그 출애굽한 무리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있었고 몇몇은 애굽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들에게도 친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오늘 집 앞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꼭 발라라, 이렇게 얘기해서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너와 내 가정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한가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사랑인 거죠. 근데 이 사랑 전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소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뭘까? 이 소망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만일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약속을 반드시 소망해야 됩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내가 예수님 나라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망, 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서 지을 그 처소를 한번 상상해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집을 짓고 천국에서 기다릴 거야.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싶은 그 열망과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한 번도 기대하지 않고 한 번도 천국에 대해서 상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걸을 천국에서의 그 정원, 그 아름다운 그 노을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일까요? 저는 노인 요양원에서 주일에 설교를 합니다. 임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임종기도도 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병실에 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드립니다. 때때로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고통에 몸부림을 치는 노인분들, 어르신들을 이렇게 뵈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분들은 욕을 막 하죠. 아직 저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이 서양 욕들은, 미국 욕들은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욕으로 막 욕을 하면 어우, 이 양반 세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미국 욕으로 욕을 하면 영어로 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좀 뭐라 그래야 돼, 좀 약간 좀 덜 억세게 들립니다. 그러면 안타까워서 그분을 이렇게 붙들고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우신 거 압니다. 너무 고통스럽겠죠. 빨리 가고 싶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누군가가 미워서 아니면 자기 자신이 미워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아버님이 붙들어야 할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버님이 여기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가면 믿음은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그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욕하던 입술로 조그만 소리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이라고 그래요. 그 잠잠해집니다. 그분들 죽음을 목전에 두신 분들입니다. 죽음을 정말로 목전에 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무엇을 잡고 끝까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는 처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죠. 궁금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집을 어떻게 지을까? 여기 집처럼 2층짜리 집을 지을까? 정원은 있을까? 혹시 수영장도 만들어 주시나? 별의별 생각을 좀 다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늘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내 손만 붙잡아 주실지 다른 사람 손도 붙잡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손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정원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믿음에서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온누리 교회에 9년 전에 나왔죠. 처음에 미국에 와서 척박한 이곳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금요예배 찬양을 마치면 서로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와서 손 잡아주고 같이 무언가를 준비해서 먹고 마시고 서로 웃고 즐기고 두드려주고 그리고 내일 다음 주에는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서로 나서서 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마 초대교회에도 분위기가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교회들은 환영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오면 환영을 해줘야 되죠. 근데 부담스러운 환영도 있어요. 등록인 명부에 이름 적게 하려고 무조건 그런 환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분위기로 환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 왔는데 서로 너무 화목하고 즐거워 보이고 행복한 그런 모습들을 가진 교회라면 그런 분들은 서서히 스며들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교회가 아닐까.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목적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해라.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보이는 복음이다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왜 나랑 다르지? 왜 이 사람은 나하고 뭔가 좀 차이가 있지? 야,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가져다가 남한테 다 퍼주고 자기가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 뒤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많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고 야, 나도 저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감추어진 사랑이 아닙니다. 얼굴 보며 웃고 그 뒤에서는 딴소리하고 흉보고 쟤는 뭐 어쩐다고 그러고 쟤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너한테 책임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자라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밝게 웃고 집사님 반갑습니다. 새벽에 뒤통수만 봤는데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모르는 분이지만 우리가 항상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 어떤 환영함과 넉넉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그런 사람이야말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이 오시든 내가 가든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난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넉넉해서 사랑하는 것 아니고 풍족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말들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품어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당장 가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나 지금 왔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내 영혼을 관리하다 온 너희들, 내 영혼을 책임지다 온 너희들, 내 교회에서 충성하다 온 너희들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선국을 소망하는 자답게 사랑이 넘쳐나는 인생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러고 성도들한테도 그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늘을 좀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보고 사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45도 각도 틀어서 하늘을 한번 보세요. 아, 조명이 보인다. 철제들이 보인다. 이러면 물에 빠지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그 너머의 하늘을 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너머에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너머에 예수님을 보는데 내가 오늘 어떻게 가짜 사랑을 하겠습니까? 하는 척만 하겠습니까? 한 번 베풀고 다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고 천국에 내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유 있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선 이 자리에서 충분히 사랑하십시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설교한 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인상을 이렇게 쓰고 있어서 참 아름답지 못합니다. 괜찮은, 웃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요즘에 자꾸 하는 게 웃는 얼굴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신앙에 있어서,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뭐 문제도 해결되고 기도도 응답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가 사실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같이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 줄 뿐입니다. 천국까지 그 가는 길에 내가 함께 동행해 주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에 맞춰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한두 달 같이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안 돼, 응답이 안 되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야, 우리 교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맞습니다. 틀리지 않거든요. 그건 내 바람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와. 너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거야. 내 마음이 평화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주실 거야. 그리고 교회에 함께 나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윗이 주는 나의 목자신 아시죠? 그 시편 23편을 그가 기록을 했는데 고통스러울 때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고 기록한 겁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몰라요. 그때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는 겁니다. 도망을 다녀도 어디에 숨어도 하나님만 봅니다. 하늘만 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공해야 될 때를 만나게 하시고 승리해야 될 때를 만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행복해지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근데 아침에 예배에 나와서 얼굴 찡그리고 있으면 없던 근심도 생길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하지 않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할까? 조금 알아가 보니까 저 사람도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저 사람은 도대체 왜 행복할까? 자기와 다른 걸 찾게 된다면 그게 도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건 초대교회니까 그렇죠. 초대교회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능력에 베드로도 있고 뭐 바울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건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믿음으로 잘 살다가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안 오시고 내가 가면 믿음으로 잘 살다가 내가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이 넘치는 사랑이 우리 교회에 활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장로님의 사랑 말고
저기 권사님 사랑 말고 내 사랑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영혼들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사랑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다운 복을 주실 것이라고, 더 큰 약속들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나요? 몸은 지체다라는 얘기죠. 바울이 한 모양입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에 아침에 그 산책하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뭔 놈이 이렇게 개똥이 많은지 치우질 않아. 피한다고 피하는데 어쩌다 모르게 밟아. 그러면 똥 밟았다고 다리를 막 이렇게 털어 이렇게 막 갖다 비비고. 근데 그런다고 해서 내 발 버릴 수는 없잖아요. 내 건데 깨끗하게 지저분한 거 닦고, 또 다리 다치면, 손이 다치면 이거 다쳤으니까 버릴 수는 없잖아. 집에 가서 잘 싸매고 온 눈과 입과 모든 것들이 여기에 집중이 되겠죠. 그렇게 얘를 잘 치료하고 보살펴서 한 지체로 만드는 겁니다. 어쩌면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닐까.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은 그런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시고, 어쩌면 조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가서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 앞에서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힘들어도 웃어주고 같이 손붙잡아주고 우리 함께 갑시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같이 가요 천국에. 이게 제가 개척해서 처음에 교회에다 달아놓은 슬로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탈이 없으면 저보다 먼저 가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천국 가시면 꼭 거기 계셔야 됩니다. 제가 찾아갈게요. 제가 꼭 갈게요. 꼭 만나러 갈게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나 이제 천국 가거든. 아들, 딸, 천국에서 꼭 만나자. 우리 거기서 꼭 만나자. 내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그게 되냐고요?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이 없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이 교회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자기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지.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그런 소망이 있어야 그런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여러분만의 사랑을 만드셔야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보고 웃어주는 것도 좋지만 내 사랑을 펼쳐내는 것이 더 값질지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네가 세상에서 내 말처럼 사랑하고 왔구나 라고 말하신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 한 주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 나를 통해서 세상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여기 모인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하지만 이 반가움이 오늘의 반가움이 아니라 30년 뒤에, 20년 뒤에 천국에서 만날 그 소망까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그 인연을, 그 필연을 어찌 오늘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끌어안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절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